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24절입니다.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와 두아티라의 나머지 사람들, 즉 이 교리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하는 사탄의 깊은 것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자에게 말하노니 내가 어떤 다른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탄의 깊은 것들. 이제 내일 모레가 추석입니다. 추석인데 추석 되면 제사를 많이 하죠. 제사는 뭡니까? 이제 사람이 죽으면 조상들의 혼이 떠돈다고 그래서 그 혼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음식을 차려놓고 하면 복을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해코지 안 하고. 그러나 사람의 혼은 어떻습니까? 죽으면 하늘나라 아니면 바로 지옥으로 가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하는데 귀신은 없습니다. 마귀는 있지만요. 그래서 제사에 참여해서 절을 하고 하는 것은 마귀들에게 하는 것이다. 같이 가족 간에 음식을 만들고 먹고 교제하는 건 관계없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사에 그리스도인이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귀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참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마귀라고 불리는 사탄과의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 20장에까지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적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그러면 여러분은 그럼 마귀에 관해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마귀에 관해서 나는 어느 정도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마귀에 관해서 모르면 영적 전쟁을 치를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자기의 믿음이 파괴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신이 지금 현재 마귀의 인도함을 받는 것인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깊은 것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려면 어때요?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알 수 있죠. 반면에 오늘 본문 말씀은 사탄의 깊은 것들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요. 로마 카톨릭은 어떻습니까? 본래 아프리카 함족의 페니키아 바알 숭배자들의 21세기 바알 숭배자들의 그러한 것들이 21세기에 재현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사탄의 깊은 것들이에요. 인간은 어떻습니까?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들이 되었어요. 모두가. 그리고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마귀의 소유가 되었어요. 사람들은. 이 세상과 왕국들은 주님의 재림까지는 모두가 사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세상 정부, 세상 조직, 그 다음에 세상에 있는 모든 모임, 이런 것들은 다 사탄의 관장하에 속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받는 순간 어땠어요? 여러분이 과거에 구원받은 순간 여러분은 마귀의 자식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된 것입니다. 변화가 된 것이. 사탄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여러분들을 빼앗아 갈 수 없지만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해가지고 여러분들을 점유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네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사탄의 실체, 두 번째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세 번째는 사탄이 지옥교회를 또 어떻게 공격하는가, 네 번째는 전반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관한 사탄의 공격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사탄의 실체들입니다. 사탄의 실체들. 사탄은 하늘과 땅이 창조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는 덮는 그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덮는 그룹으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고 그룹으로 창조하셨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에스겔 28장 11절로 19절에 보면 투로 왕에 관해서 말씀이 나옵니다. 그것은 역사적인 그 당시에 투로 왕을 뛰어넘어서 교만을 불어넣어 다스리는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사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에스겔 28장 2절에는 그는 나는 하나님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반역해가지고. 이것은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미리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에요. 구약 성경에. 그는 이사야 14장 12절에서 루시퍼라고 불렀죠. 루시퍼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아침에 노래와 악기를 지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음악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탄은 말이죠. 마귀적인 음악, 마귀적인 찬양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죠. 복음성가라든지 무슨 CCM이라든지 이상한 것들을 그러한 춤과 악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으면 어디 가나요? 2차로 노래방에 갑니다. 꼭. 이상하게 노래방, 우리나라 지금 이 상가에도 말이죠. 노래방이 제일 많아요. 건물마다 하나씩 있어요. 노래방이. 그게 뭐냐면 술 먹으면 바로 노래방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이 5이 있었습니다. 천사들은 날개가 없죠. 남자입니다. 그러나 그룹은 날개가 있습니다. 그룹은. 하나님 주변에 있는 이 5 그룹은 날개가 있어요. 근데 사탄은 바로 5번째 그룹, 즉 덮는 그룹, 하나님 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날개로 덮는 그룹이었는데 그의 모습은 원래 어떻냐면 송아지, 곧 날개 달린 송아지로 성경에서 묘사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대표하냐면 파충류를 대표하는 거예요. 파충류. 뱀, 용, 무슨 이런 악어 이런 것들 있죠. 파충류. 그걸 대표하는 그룹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4 그룹은 뭐냐면 사람의 모양. 이것은 인류를 대표하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독수리 모양의 그룹은 조류를 대표하는 그룹입니다. 그리고 황소 모양이 있는데 이것은 가축을 대표하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사자 모양을 있는데 이것은 사자 모양을 한 그룹은 짐승을 대표하는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송아지 모양은 이 변질된 이 반역된 송아지 모양의 그룹은 파충류를 대표하는 그러한 그룹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탄의 현재 모습은 어떻냐 하면 머리가 7 달린 붉은 용이에요. 붉은 용. 머리가 7 달린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보통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을 그릴 때 붉은색으로 그리는 거예요. 붉은 용이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뭡니까? 루시퍼죠. 그리고 그 루시퍼란 말은 빛을 전달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빛은 뭔가요? 참 빛이라고. 요한복음 1장 6절로 10절에 나오면 참 빛이라고 말씀하는 것인데 참 빛도 아니고 그는 천사도 아니기 때문에 사탄은 빛의 천사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이란 말은 히브리어 뜻이 뭐냐 하면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사탄은 대적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반대하다, 방해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마귀라는 말은 고소자, 비방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고소하거나 비방하는 자. 그래서 지옥교회를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 또 주님께 반역하는 사람들도 바로 이 마귀의 습성, 마귀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행동을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탄의 이름은 성경에서 많이 있죠. 루시퍼와 빛의 천사 외에도 미혹을 하는 자, 또 거짓말쟁이, 거짓말의 아비, 또 흑암의 권세, 또 욥기에 보면 리비아단이라고 나와요. 리비아단, 또 비히못. 리비아단은 뭐예요? 물에 사는 커다란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왜 그럴까? 2째 하늘과 3째 하늘 사이에 거대한 물층이 있는데 거기에 머리 7 달린 붉은 용이 헤엄치고 다닌다 그 얘기죠. 리비아단. 근데 비히못은 뭐예요? 짐승이란 뜻이죠. 사람이 아니라 짐승이란 뜻이에요. 사탄의 이름이에요, 이게 다. 또 시험하는 자, 비엘세북, 또 악한 자, 원수, 살인자, 거짓말쟁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의 신,
이 세상의 통치자, 이게 전부 사탄의 이름이란 말이죠. 성경에 나와 있는 공중 권세 통치자,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6장 15절에 벨리알, 그 다음에 대적, 울부짖는 사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울부짖는 사자라고 그러죠. 아바돈 아폴루온, 이것은 멸망시키는 자, 이게 사탄의 이름입니다. 또 옛뱀, 뱀, 이런 것들이 다 마귀의 이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마귀라는 단어가 성경에는 신약에만 104구절에 마귀라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가장 많이 나오는, 이 마귀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성경이 사복음서예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여기에 79구절, 79구절, 79구절이나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04구절의 신약 구절에 마귀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그 중에 79구절이니까 사복음서에 대단히 많이 나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 사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마귀가 그냥 활동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강력하게 주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마귀들이 비상이 걸렸기 때문에 이 사복음서에 마귀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서신서에는 제가 앞에서 열거한 이러한 다른 이름으로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귀들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탄이란 단어는 신구약 앞에서 성경에 이제 59절이 나와요. 59절에 사탄이란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데 또 마찬가지로 신약 사복음서에 그 중에서 15구절에 사탄이란 단어가 나와요.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초림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 7구절이 나와요. 왜냐? 주님이 재림하시기 때문에. 초림과 재림 때 이 사탄 마귀가 어마어마하게 활동을 하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구약 욥기에는 11구절이 나온다. 사탄이란 단어가 11구절에서. 욥은 뭐예요? 고난당하는 유대인이나 또 그리스도인을 예표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고난당할 때 사탄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이에요. 자, 이와 같이 59절 가운데 초림과 재림,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나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예표가 되는 욥기에 이렇게 많이 나와 있다. 얘기죠. 나머지 17구절이 이제 기타 성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영적 전쟁이 치열한 곳에 마귀 사탄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주님을 표방하려는 가짜죠. 가짜입니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마찬가지로 사탄의 삼위일체도 있습니다. 아버지 사탄을 용이라고 그러고 성경에 기록하는데 그 다음에 아들 사탄은 적그리스도 혹은 짐승이란 단어로 성경에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악한 영을 지닌 거짓 선지자. 또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탄의 사람들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씨가 있는 반면에 사탄의 씨도 있어요. 또 그리스도가 있는 반면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하나님의 성경이 있는 반면에 사탄의 성경도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 반면에 사탄의 교회도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이 있는 반면에 사탄의 종들도 있다. 그 얘기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목사가 있고 사탄이 사용하는 목사가 있다. 그 얘기죠. 그걸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사탄은 그리스도인을 공격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인을 공격합니다. 마귀는 다니엘보다도 현명하죠. 마귀는 진리로 뿌리 내리지 않은 사람, 진리를 모르는 사람한테는 이렇게 개입하지 않아요. 사탄은 그냥 놔둬도 쓰러지니까, 놔둬도 심판받으니까. 마귀는 무언가 주님을 위해서 기여하고 살고자 하는 사람을 공격 목표로 삼는다는 것이. 지역교회도 말이죠. 성경적이지 않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지 않는 교회는 마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공격을 안 해요. 건드리지 않습니다. 놔둬도 그냥 악으로 굴러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할 필요 없어요. 마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여러 군데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공격해요. 그리고 방해하는데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에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마귀는 입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금하셨던 열매를 먹게 만들었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게 되고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죽어서 그 혼이 불과 유황이 타는 지옥으로 던져질 운명에 처하게 된 것이에요. 마귀는 노아로 하여금 어때요? 술을 취하게 해서 아들 함을 통하여 범죄하도록 만든 것이에요. 또 마귀는 다윗으로 하여금 충동질에서 인구조사를 하도록 만들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해 그 일로 인해서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간음과 살인죄를 짓도록 하였어요. 간음과 살인죄는 구약에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살아남았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간절히 회개를 하기 때문에 이제 물론 거기에 대한 상처를 남아서 자기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마귀는 어땠어요? 신실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부부가 삽비라의 부부에게 거짓말하도록 만들어서 그들을 죽게 만들었어요. 마귀는 어땠어요? 주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이루실 그러한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그 반대 견해를 강력하게 내세웠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주님께서 잡혀가시는 날 주님을 모른다고 3번까지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면 정복한 자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어떤 사람도 관계없어요.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것이 어때요? 여러분 교회만 출석하면 단순히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아니죠. 물론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그리고 교제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함께 모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귀에게 점유당해서 파멸당하는 그러한 생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습니까? 진리에 뿌리 내리잖아요. 진리가 자라가지고 그 뿌리가 깊게 쫙 이렇게 돼 있지 않으면 무엇을 해보겠다고 이렇게 진리가 없으면서 나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게 당하게 되고 지역교회에서 떨어져 나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읽고 묵상하는데 재미가 없으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진리의 지식을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면 나중에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겉으로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진리의 지식에 뿌리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미끄러져 나가는 것이에요. 실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싸움을 바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마귀는 기만의 연막을 치고 이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성도의 삶에 개입해가지고 직접 작전을 펼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어떻습니까? 어떤 암 환자가 아무런 증상도 없고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좀 시름시름 아프고 해서 진찰해 보니까 암 3기다, 4기다 이렇게 진단받는 것과 같아요. 마치 마귀는 점유당한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고 그냥 믿음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정복당한 부분이 깊어지고 심해지면 그때 이제 가서야 알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늦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내 자신이 마귀에게 미혹당한 것을 모른다는 것이에요. 자기 안에 지금 마귀가 들어와서 거점을 형성했는데 그 사실을 모르고 그 부인하는 것이에요. 난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더욱더 깊은 그러한 기만의 부렁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러한 경우를 많이 보는 것입니다.
마귀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힘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막 피곤하고 여러 가지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수면을 방해하고 몸에 각종 질병을 유발하고 몸의 신경 조직을 이용해서 정신을 아주 제대로 차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가. 혼란에 빠뜨리는 거죠, 사람을. 그거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다 동원하는 것이에요. 자기 가족을 동원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자신의 하는 일을 동원시킨다든지 경제적인 문제, 건강 문제, 하여튼 여러 가지를 동원해서 그 사람이 취약한 부분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뭘로 공격합니까? 사람의 혼과 영을 공격하죠. 사람의 감정을 우울하게 만들거나 낙심하게 합니다.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우울하게 만들어요. 거짓 상상이나 생각을 하도록 만들고 혹은 공상이나 망상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넣어주는데 거짓 아이디어를 넣어줘가지고 자기가 그걸 따라서 뭔가 패망하고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어둡게 하고 분별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이죠, 사람을. 마귀는 또 지나치게 바쁜 일에 연루되게 해서 또 일이 잘 풀리지 않게도 하고 또 성취하지 못하게 하고 좌절시키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용해서 사람을 화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이러한 길들을 택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걸 잘 모르죠. 왜? 마귀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구원받았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충만하면 그것을 감지할 텐데 그걸 모르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를 주관하는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에 민감해서 반응하여 그것을 따르게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런 돈이 부족한데 그 돈을 막 낭비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마귀는 그리스도의 혼을 점유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없지만 몸과 마음은 점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점유당하면 여러분들은 그동안 열심히 주님을 섬겼던 그러한 상과 유업이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마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에서와 같이 돼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귀가 가장 겁내는 게 뭡니까? 진리로 무장한 사람, 첫째로. 두 번째는 겸손한 사람. 세 번째는 진지하게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어떻게? 진리로 무장한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진지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사람. 이 사람은 무서워하는 것이. 셋째로 사탄은 지옥교회를 공격합니다. 지옥교회를. 성경대로 믿는 지옥교회는 마귀의 공격 목표 1순위예요. 왜냐하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 한글 킹제임 성경이 있고 성도들 모두가 구원받았죠. 거의 다. 그리고 모두가 기도하고 복음도 전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 목표 1호예요. 때로는 지옥교회의 이단들이나 신천지와 같은 사람들을 숨어 들어가게도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말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점을 치는 영에 사로잡힌 그러한 소녀가 이제 해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소녀의 의지는 뭐예요? 악령으로 관장되어 있었거든요. 그녀를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쌓는 그러한 상인들이 그녀를 점유해 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그 악령에 들어가 있는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지나가니까 그 소녀가 바울을 보고 말이죠. 막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에요. 이분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전하신다. 옳은 말을 하잖아요, 옳은 말. 그럼 걔가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런 말을 믿으면 큰일, 그 옳은 말이에요. 그런 말을 믿으면 큰일 난다, 그러죠. 물론 이 소녀가 말한 것은 절대적으로 옳은 말이지만, 옳은 말이죠. 마귀가 교회에 대해서 진리를 말할 때 위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위험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교회는 그런 마귀의 증거를 그 내용이 옳다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것으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잘 전하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그러한 마귀의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은 이미 오래, 과거에는 신실했지만 오래 이러한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없는 사이에 마귀가 그 사람을 점유해버렸는데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자신도 거기에 타격을 입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러한 그 소녀의 증언을 거절했어요. 야, 소녀야, 당신 정말 믿음이 대단하구나. 너 맞는 말 하구나. 이러지 않았다고 얘기죠. 사도 바울은 그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고 그랬습니다. 마음이 아팠다고.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미 경고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니까 조심하라. 그가 너희들을 정확히 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마귀다. 이렇게 성령님께서 알려주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악한 사람들의 증언은 받지 않으세요. 악한 사람이 그걸 증언한다고 받지 않으십니다. 진실한 사람들의 증언을 받으시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풍성한 사람은 말이죠. 악한 영이 말하는 것이 비록 진리를 증거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거절하고 단절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때 어때요? 빛의 천사로 가장하기 때문에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 사람만 많이 온다고 무조건 좋아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적인 교회, 마귀와 관장하는 교회로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에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래서 그들은 마귀의 계략과 공격으로 인해서 철저하게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현재. 그래서 지난 130년 동안에 교회들이 마귀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전무했어요. 없으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많은 교회들이 이단 공화국이 되어버렸다. 그 얘기죠. 믿음도 없고 바른 성경도 없고 복음의 열정을 가진 사람도 없고 진리의 지식을 가르치고 양육받는 그러한 교회도 없다는 것이에요. 없습니다. 지금 정말. 여러분 아는 사람은 알아요. 저 같은 경우는 교회를 여러 군데 다녀봤어요. 왜냐하면 군생활하면서 보직이 옮기는 대로 또 직장생활하면서 서울에 근무하다가 지방에도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가는 곳마다 교회 다녀봤는데 없어요. 지금 진리를 알고 보면 없는 거예요. 잘못 다닌 거죠. 지옥의 심판을 알려주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사람을 많이 모아 돈벌이 하는 것과 교회 성장뿐이에요. 교회 성장. 그 교회 성장 세미나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크게 만들려면 어떤 방법으로 하면 되는지를 목사들을 교육한다. 목사들이 돈 내고 가서 교육을 받아요. 거기 가서. 그 누가 가르치느냐? 큰 교회 목사가 그 방법을 전수시키는 거예요. 방언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 믿음이 어떻게 새벽 기도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려준다. 교회가. 성령님께서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탄의 종이 알려주는 것을 배운다. 돈 내고. 그것도 목사들이요. 각종 은사, 신유, 귀신 쫓는 방법, 거짓 은사, 이런 것들을 배운다고 해요. 봉사활동을 통하여 사람들을 모으고 사탄은 멸망으로 그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탄의 교회인 것입니다. 사탄의 교회예요. 여러분은 정말 바른 성경으로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최소한 2번 성경 공부하죠. 2번 설교 듣죠. 그리고 복음과 진리를 전파하죠. 그런데 이런 활동을 이 사람들은 전혀 없기 때문에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지킴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교회가 마귀의 종들이 돼버린, 마귀의 교회가 돼버린 것이에요. 넷째, 사탄은 전반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공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변개시켜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힘없게 만들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이래서
그가 쓰는 성경학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변개시킨 것이에요. 이게 로마 카톨릭 계열의 성경이라고 얘기죠. 우리나라에는 개혁성경과 개혁개정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뱀이 이브를 유혹시킨 그러한 방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버리거나 일부를 또 다른 걸로 대체해서 바꿔치기 하거나 아니면 다른 틀린 것을 첨가시키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버렸다 그 얘기죠. 성령의 칼은 하나님의 말씀을 틀리게 만들어서 무장을 해제시켜버리는 것이에요. 날카로운 무기 칼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거를 해제시켜버리는, 종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칼처럼 만들어버리는 것이에요. 한국 기독교 130년의 역사는 바로 사탄이 변개한 성경의 역사에 대한 결과인 것이에요. 그 결과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개혁성경, 개혁개정판을 비롯한 기타 성경은 바로 그래서 사탄의 성경이라는 것이에요. 그 말이 틀렸냐고 얘기죠. 사람이 그렇게 아주 비슷하게 믿도록 변개시킬 수가 없어요. 사탄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얘기죠. 또 하나는 인간들과 종교들의 연합입니다. 인간들의 연합, 종교들의 연합이에요. 그 연합의 선두에 로마 카톨릭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가짜 기독교 그리고 사탄의 종교,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탄이 깊은 것들인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교회로 알고 착각한다고 해요. 그래서 글로 몰려드는 거예요. 그 핵심이 뭐라고요? 로마 카톨릭이 그랬죠. 로마 카톨릭 교회는 원래 북아프리카 함족 페니키아 바알 숭배자들의 21세기 재현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이죠. 가장 경건한 기독교로 알고 있는 카톨릭이 사탄의 종교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미혹을 통해서 인간을 죄에 빠뜨리게 했고 인간의 지성과 종교와 사상의 모습으로 자연스럽게 역사에서 인류 역사 6,000년의 동안 자신의 존재와 사악함을 철저하게 감춰왔어요. 그래서 알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래서 성경에 신실한 사람들도 다 당했다고 사탄에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도 거짓 능력과 표적과 이적들로 죄인들을 속이고 전 세계를 정치, 경제, 종교적으로 장악해 버릴 것이에요. 지금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글로 가고 있어요. 그것의 시초가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인 것입니다. 그들은 어때요? 잘못된 건축 재료를 사용했어요. 돌이 아닌 사람이 만든 벽돌을 사용해서 탑을 쌓죠. 그리고 잘못된 건축 동기, 그리고 잘못된 건축 장소, 사탄에게 제사하는 그러한 장소에서 했다고 얘기죠. 그리고 잘못된 태도는 하나님께 합당치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지시켜 버리신 것이에요. 그리고 언어를 갈라서 지금 각 나라의 언어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하늘나라에 가면 무슨 언어 쓸 것 같아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씁니다. 천상에서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그리고 천사가 또는 중요한 얘기를 할 때 히브리어로 얘기한다고 얘기죠. 그래서 나중에 히브리어예요. 근데 여러 언어로 지금 다 갈려버렸어요. 서로 의사소통이 돼서 무엇을 못하도록. 근데 이제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이제 그 언어를 더 잘 배워가지고 이제 다시 통합하자고 하는 거죠. 언어가 통하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무식했을 때는 언어를 갈라놓으니까 배울 수가 없어. 서로 통하지가 못했는데 이제는 뭐 무역, 교류 이런 거를 통해서 서로 언어를 배우기 때문에 이제 언어가 통한다고 얘기죠. 그러니까 또 역시 모여서 나쁜 짓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그들이 세우려는 도성, 시티죠. 그것은 상업의 상징입니다, 도성은. 그들이 세웠던 탑은 뭐예요? 종교의 상징이에요. 종교의 상징.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고 했고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하자, 이렇게 같이 모여서 흩어지지 않게 하자 했습니다. 루시퍼 같이 위로 올라가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것이에요.
욕망을 그렇게 나타낸 것이죠, 거기서. 그것이 바로 탑인 것입니다. 현재는 어때요? 우주 개발. 선진국들이 우주 개발하고 혈안을 내죠. 이제 민간 업체까지 이것이 넘겨져서 조금 있으면 이제 우주로 간다고 난리가 날 거예요. 또 인종통합, 종교통합, 정치통합, 경제통합, 문화통합을 통하여 하나님의 강력한 적그리스도의 정부를 세우고자 하는 사탄은 혈안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 변개된 성경들로 혼란을 상징하는 그러한 바벨탑을 쌓고 있는 것이죠. 유럽연합, EU를 중심으로 한 경제바벨탑, 유엔을 통한 문화와 인종통합으로 두 번째 림노스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에 분주한 것이에요. 분주한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은 오늘 사탄의 깊은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으셨어요. 첫째는 뭐예요? 사탄의 실체. 두 번째는 사탄이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셋째로 사탄은 지옥교회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또 사탄은 전반적인 하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공격하는가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러한 치열한 영적 전쟁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난단 말이죠. 또 지옥교회 안에서 또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성도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배 드리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헌신하는 등 이러한 모든 행동과 계획 안에 주님의 사랑이 내재되어 있는 그러한 행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 복종할 때만이,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주님께 복종하는 상태에 있을 때만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무대뽀로 대적했다가는 마귀에게 패하거나 마귀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래서 매일 여러분의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매일 죽노라 이렇게 말한 것이 바로 마귀에게 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간파하여서 여러분 모두는 성령으로 하나 되어 주님께 승리를 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하나님의 위대하신 말씀을 통하여 사탄의 깊은 것들에 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탄에 관한 그러한 강의나 설교는 더 많은 분량들이 있지만 오늘 요약해서 저희가 사탄이 이러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고 또 이러한 이름을 갖고 있고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것을 한 귀로 듣고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그대로 실천하는 함으로 마귀의 영적 전쟁에서 지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은 실로 위대하십니다. 이 땅에 초림 때, 재림 때 많은 마귀의 역사가 있었고 지금도 오실 날 가까우니 때 더욱더 치열하게 마귀는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을 공격하여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을 영접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접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일도 못하도록 또 주님을 위해 살지 못하도록 공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어서 오시어서 이 마귀의 모든 그러한 일들을 다 멸해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원하시는 왕국을 건설하시어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사람들의 환호가 일어나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